5살 아이가 죽어가는 스승을 업고 설악산을 오릅니다. 봉정암에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끝 봉정암에 도착한 순간 두 사람이 마주한 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72세 노수님 혜진은 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곁엔 3살 때 거둔 5살 동자승 버분이 있었죠. 버분은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금빛 부처님이 봉정암에서 기다린다는 꿈이었습니다. 스님 봉정암에 가요. 거기 가면 스님 살 수 있어요.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어린 제자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눈발이 거세지는 산길 위 혜진의 다리가 휘청입니다. 버분이 재빨리 스승의 팔을 붙잡았죠. 스님, 괜찮으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버분은 작은 손으로 스승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요. 조금만 더 가면 봉정암이에요.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3걸음도 채 떼지 못하고 그는 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버분의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달 전 혜진은 병원 진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엔 빛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혜진 스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시간은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달, 길어야 3달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혜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통증이 심하시면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가족분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가을 바람이 회색 장삼 자락을 휘날렸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40년을 산속 작은 절에서 보냈죠. 이제 그 시간도 끝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혜진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산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버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절로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버분이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스님, 버분이 빗자루를 내던지고 달려왔습니다. 작은 몸이 혜진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혜진은 버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있었니? 네, 저 오늘 마당도 쓸고 예불도 혼자 했어요.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장했구나. 버분은 혜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스님 병원에서 뭐래요? 이제 안 아파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버분의 맑은 눈을 마주보며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버분은 혜진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작은 코를 골며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모습. 혜진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버분은 절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겨우 2살. 추운 겨울날 얇은 담요에 쌓인 채였죠. 혜진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차가운 아이의 몸이 혜진의 품에서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혼자 남을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그런데 이제 자신이 먼저 떠나야 합니다. 혜진은 버분이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혜진은 버분이 비명의 잠을 깼습니다. 스님, 스님. 버분이 울며 혜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황급히 아이를 안았습니다. 왜 그러니? 무서운 꿈 꿨니? 버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버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금빛 부처님을 봤어요. 혜진은 멈칫했습니다. 금빛 부처님이요? 버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정암에 계셨어요. 부처님이 그러는데 스님 아프면 거기 가래요. 그럼 낫는데요. 혜진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버분아, 꿈은 그냥 꿈이란다. 아니에요. 버분이 소리쳤습니다. 진짜예요. 부처님이 진짜 그러셨어요. 스님 우리 봉정암 가요. 거기 가면 스님 나을 수 있어요. 혜진은 버분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버분은 매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정암 가요. 혜진은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버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버분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제발요 스님. 제발 봉정암만 가봐요. 혜진은 버분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간절함으로 가득한 눈빛.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놓아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가자. 버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요? 진짜 가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버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도착해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내려오면 스님 말 잘 듣기로 약속하는 거다. 약속해요. 버분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보살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15년간 저를 돌봐온 신도였습니다. 스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안은 혜진을
말렸습니다. 봉정암이 어디예요? 해발 1200m 넘는 곳인데 지금 스님 몸 상태로 어떻게 그 산을 오르십니까? 혜진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법운이가 원합니다. 지아는 법운을 바라봤습니다. 법운아, 스님 몸이 안 좋으신 거 모르니? 법운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봉정암 가면 스님 나으실 수 있어요. 지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꿈이잖니. 꿈이 아니에요. 법운이 소리쳤습니다. 진짜예요. 부처님이 그러셨다고요. 지아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스님.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 먹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것이라도 가져가세요. 약과 비상식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전날 밤 법운은 혜진의 방으로 왔습니다. 손에 목탁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거 가져가요. 혜진의 낡은 목탁 40년간 사용해온 물건이었습니다. 표면이 닳고 금빛이 바랜 목탁.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겁다. 두고 가자. 법운은 목탁을 꼭 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거 가져가야 부처님이 알아보세요. 혜진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았다. 법운은 목탁을 보자기에 싸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혜진과 법운은 절을 나섰습니다. 지안이 대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운은 지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살님 다녀올게요.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지안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무사히 버스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법운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산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무들이 빼곡히 하늘을 가렸습니다. 법운은 혜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스님 곧 도착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혜진은 주머니 속 진통제를 만졌습니다. 설악산 입구.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법운은 보따리를 메고 앞장섰습니다. 스님 이쪽이에요. 혜진은 법운을 따라 걸었습니다. 등산로 입구. 표지판에 봉정암 8.6km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운은 표지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우와 멀다. 혜진은 법운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법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사람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은 괜찮았습니다. 완만한 오르막. 법운은 신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었습니다. 스님 여기 다람쥐 있어요. 저기 새 소리 들려요. 혜진은 법운의 뒷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 보따리를 맨 작은 어깨. 혜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길이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돌계단. 법운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스님 쉬었다 갈까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계속하자. 그러나 혜진의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10걸음, 20걸음, 30걸음. 혜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나무에 손을 짚었습니다. 법운이 돌아봤습니다. 스님, 괜찮다. 혜진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냥 잠깐 숨 좀 고르고. 법운은 혜진 곁으로 왔습니다. 제가 보따리 들게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미 메고 있잖니. 아니에요. 스님 것까지 제가 들 수 있어요. 법운은 혜진의 보따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작은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혜진은 말리려다 그만뒀습니다. 법운의 고집을 아는 터였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00걸음도 채 가지 못하고 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스님, 법운이 소리쳤습니다. 혜진은 기침을 했습니다. 격렬한 기침.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붉은 것이 배어 나왔습니다. 법운은 얼어붙었습니다. 스님, 피. 혜진은 재빨리 손을 닦았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혜진은 가방에서 물통을 꺼냈습니다. 물을 마시며 진통제를 삼켰습니다. 법운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10분쯤 쉬었을까? 혜진은 일어났습니다. 가자. 스님 더 쉬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산장에 도착해야 한다. 법운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법운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후. 혜진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산객 몇 명이 지나갔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스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혜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자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법운을 바라봤습니다. 이 어린 아이랑 어디까지 가시게요? 봉정암입니다. 남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봉정암요? 지금 거기까지 가시려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리십니다. 날씨도 안 좋다는데. 내일 눈 온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법운은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주먹밥을 꺼내 혜진에게 건넸습니다. 스님 드세요. 혜진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맛이 없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지만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법운은 자기 주먹밥을 우적우적 먹었습니다. 맛있다. 혜진은 법운을 바라봤습니다. 법운아. 네? 우리 내일 내려가자. 법운은 멈칫했습니다. 왜요? 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 몸이 좋지 않구나.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들었어. 법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봉정암까지 가야 해요. 거기 가면 스님 나을 수 있다고요. 혜진은 법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운아. 스님은.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싫어요. 내려가기 싫어요. 스님 제발요. 조금만 더 가봐요.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법운의 간절한 눈빛.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가자. 법운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혜진은 장삼깃을 여몄습니다. 법우는 앞서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혜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따라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법우는 불안해졌습니다. 스님, 산장이 어디예요? 곧 나온다. 그러나 산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법우는 혜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사방이 어둠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누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앞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스님, 저기요. 산장이었습니다. 작은 목조 건물. 창문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장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룻밤 묵어 갈 수 있을까요? 아저씨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방 하나 남았네요. 혜진은 돈을 꺼냈습니다. 아저씨는 열쇠를 건넸습니다. 2층 끝방이에요. 날씨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내일은 일찍 출발하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이불 두 채가 깔려 있었습니다. 법우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혜진도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법우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스님, 밥 먹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만 먹어라. 법우는 보따리에서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혼자 우적우적 먹었습니다. 그러나 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법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깜깜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우는 혜진 옆에 누웠습니다. 스님, 응. 내일 봉정암 갈 수 있죠?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 거기 가면 정말 나을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혜진은 법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법운아. 네? 스님이 만약. 혜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운은 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스님이 만약 뭐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자자. 법운은 눈을 감았습니다. 금세 고난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한밤중 혜진은 기침에 잠을 깼습니다. 입안에 새 맛이 돌았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법운이 깨지 않도록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수돗물로 입을 헹궜습니다. 붉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진은 거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운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스님, 괜찮아. 혜진은 법운 곁에 누웠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 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것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새벽 5시. 혜진은 법운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자. 법운은 눈을 비볐습니다. 아직 어두운데요. 일찍 출발해야 한다. 법운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와, 눈이다. 혜진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서둘러라. 산장을 나섰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눈이 푹푹 들어갔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스님, 오늘은 산에 오르지 마세요. 폭설 경보가 내렸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가시겠다면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아저씨는 등산 스틱 2개를 건넸습니다. 혜진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눈길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하나둘 찍혔습니다. 버분은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스님, 눈 예쁘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면.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1시간쯤 걸었을까? 길이 가팔라졌습니다. 능선이 시작되는 지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버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추워요. 혜진은 자신의 장삼을 벗어 버분에게 걸쳐 주었습니다. 이거 입어라. 스님은요? 괜찮다. 버분은 장삼을 걸쳤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혜진은 웃었습니다. 꼭 유령 같구나. 버분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눈이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분은 혜진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스님. 혜진은 버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다. 두 사람은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정오쯤. 혜진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혜진은 나무에 손을 짚었습니다. 버분이 돌아봤습니다. 스님. 혜진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나 혜진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버분은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 그만 가요. 내려가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혜진은 억지로 발을 떼었습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그러나 4번째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버분이 소리쳤습니다. 스님. 혜진은 눈 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버분은 혜진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스님. 버분은 혜진을 흔들었습니다. 혜진은 눈을 떴습니다. 버분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버분아. 스님. 일어나요. 버분은 혜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버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스님,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봉정암인데. 혜진은 버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버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미안하다는 말 싫어요. 버분은 혜진의 등에 손을 댔습니다. 제가 업을게요. 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안 된다. 돼요. 제가 업을 수 있어요. 버분은 혜진의 팔을 자신의 목에 걸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혜진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혜진은 말렸습니다. 버분아, 안 돼. 내가 다친다. 버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혜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버분의 작은 몸이 앞으로 휘청였습니다. 그러나 버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걸음. 버분은 비틀거리며 1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버분아. 버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1걸음. 또 1걸음.
작은 발이 눈 속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법우는 걸었습니다.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님. 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혜진은 법운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등.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법운은 계속 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법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숨은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법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법운은 비틀거렸습니다. 혜진은 법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법운아,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법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법운은 다시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운의 발이 돌에 걸렸습니다. 법운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눈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법운은 눈 속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혜진은 황급히 일어나 법운을 안았습니다. 법운아. 법운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아. 혜진은 법운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법운은 혜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제가 작아서. 혜진은 법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니다. 넌 강하다. 이렇게 작은 몸으로 스님을 여기까지 데려왔잖니. 법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그래도 봉정암까지 못 갔어요. 혜진은 법운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법운아. 혜진은 법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이 말하고 싶었던 게 있다. 법운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혜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스님은 곧 죽는다. 법운은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병이 깊어서. 이제 약으로도 어쩔 수가 없구나. 법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봉정암 가면. 혜진은 법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운아. 봉정암에 가도 스님은 낫지 않는다. 법운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봉정암 가면 된다고.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꿈이었다. 법운아. 스님이 죽는 건 정해진 일이란다. 법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싫어요. 스님 죽으면 안 돼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혜진은 법운을 안았습니다. 넌 잘 살 거다. 지안보살이 돌봐주실 거고. 넌 강한 아이니까. 법운은 혜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법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스님은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간절히 원해서. 스님은 거절할 수 없었다. 법운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제 잘못이에요? 제가 가자고 해서. 스님이 더 아픈 거예요? 혜진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혜진은 법운의 양볼을 감쌌습니다. 법운아. 스님은 내가 이 여정을 통해 뭔가를 배우길 바랐다. 법운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뭘요? 놓아버리는 법. 법운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혜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 그건 막을 수 없는 일이지. 중요한 건 그걸 받아들이는 거란다.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리는 거지. 법운은 울먹였습니다. 전 못해요. 스님 놓아버릴 수 없어요. 혜진은 웃었습니다. 그래. 스님도 너를 놓아버릴 수 없었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목탁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목탁. 혜진은 목탁을 법운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내 거다. 법운은 목탁을 받았습니다. 스님. 혜진은 법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간직해라. 그리고 가끔 이걸 두드릴 때 스님을 떠올려라. 법운은 목탁을 꼭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저 앞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법운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스님. 저기. 혜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돌로 쌓은 담장. 낡은 기와 지붕. 봉정함이었습니다. 법운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님. 봉정함이에요. 혜진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눈속을. 마지막 힘을 다해. 봉정함 대웅전. 두 사람은 돌계단을 올랐습니다. 법운이 먼저 문을 밀었습니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법운은 혜진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앞. 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운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법운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이 금빛으로 빛나지 않아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법운은 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꿈에서는 정말 반짝였는데. 혜진은 법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운아. 그건 내 마음이 만든 부처님이었다. 내가 스님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부처님을 빛나게 한 거지. 법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마음은 진짜였어. 그걸로 충분하다. 법운은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돌아봤습니다. 한 노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이었습니다. 혜진이구나. 혜진은 합장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주지스님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눈보라를 뚫고 왔구나.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지스님은 법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혜진은 대답했습니다. 제 제자입니다. 법운이라 합니다. 법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지스님은 법운에게 다가갔습니다. 법운아. 법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지스님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니? 법운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을 살리고 싶었어요. 주지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왔구나. 법운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저를 속였어요. 주지스님은 법운 옆에 앉았습니다. 부처님은 아무도 속이지 않는단다. 법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꿈에서 그러셨어요. 봉정함 가면 스님 낳는다고. 주지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법운아. 부처님이 말한 건 육신을 낳게 하는 게 아니었다. 법운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주지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마음을 낳게 하는 거지. 집착으로 아픈 마음을. 법운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주지스님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 자네 마음은 이제 편안한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 이 아이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네. 주지스님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게. 내일 아침에. 주지스님은 말을 멈췄습니다. 혜진은 알았습니다.
주지스님의 의미를. 주지스님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방. 법우는 혜진을 눕혔습니다. 혜진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법우는 혜진 곁에 앉았습니다. 스님, 물 드세요. 법우는 물잔을 혜진의 입에 댔습니다. 혜진은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맙다. 법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 혜진은 법운을 바라봤습니다. 법운은 물었습니다. 스님은 후회 안 해요? 저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더 힘들어진 거.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혜진은 법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여행이 스님에게도 선물이었다. 법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스님은 늘 혼자였다. 40년을 산속에서 홀로 살았지. 그러다 너를 만났어. 처음엔 짐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넌 스님의 삶의 빛이 되어 주었다. 법운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진은 법운을 안았습니다. 법운아, 넌 혼자가 아니야. 스님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다. 법운은 혜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법운은 혜진 옆에 누웠습니다. 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혜진은 법운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 평화로웠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스님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어서. 새벽이 왔습니다. 법운은 이상한 정적에 눈을 떴습니다. 스님? 법운은 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법운은 혜진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스님, 일어나세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운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스님. 법운은 혜진의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법운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야. 법운은 혜진을 흔들었습니다. 스님, 스님, 일어나요. 그러나 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법운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스님, 주지스님이 달려왔습니다. 법운은 혜진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은 혜진의 손목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적하셨구나. 법운은 주지스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적이요? 주지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 스님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셨다. 법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스님은 안 가셨어요. 주지스님은 법운을 안았습니다. 법운은 주지스님 품에서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봉정함을 채웠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지스님은 혜진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법운은 혜진 곁을 지켰습니다. 목탁을 손에 쥐고 법운은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또 가, 또 가.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법운은 중얼거렸습니다. 스님, 잘 가세요. 법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소리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오후, 스님들이 혜진의 다비식을 준비했습니다. 법운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법운은 그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스님이 하늘로 가시는구나. 법운은 생각했습니다. 다비식이 끝났습니다. 주지스님이 법운에게 다가왔습니다. 법운아. 법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지스님은 법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니? 법운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절로 돌아갈 거예요. 주지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혜진 스님이 지키던 절을 내가 지켜야지.
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우는 봉정함을 떠났습니다. 손에 목탁을 들고 혜진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법우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법우는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스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놓아버린다는 게 뭔지. 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스님은 떠나셨지만 스님은 제 마음속에 계세요. 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법우는 혜진이 지키던 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안보살이 매일 와서 법운을 돌봤습니다. 법운은 혜진이 하던 일을 했습니다. 새벽 예불, 마당 쓸기, 공양 준비. 법운은 성실히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법운은 돌아봤습니다. 이제 8살이 된 법운. 조금 커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정이 있어서. 법우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겨우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법우는 혜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자신을 안아준 혜진의 따뜻한 품을. 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는 돌아섰습니다. 법우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운을 올려다봤습니다. 법운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운은 웃었습니다. 그럼 스님이 지어줄게. 법운은 생각했습니다. 해광. 혜진 스님의 해자. 빛광자. 내 이름은 해광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후 법우는 10살이 되었습니다. 해광은 5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함께 절을 지켰습니다. 법우는 해광에게 혜진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전했습니다. 어느 봄날 법우는 해광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우는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또각, 또각. 해광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물었습니다. 형아, 이거 누구 거였어요? 법우는 대답했습니다. 스님 거였어. 해광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스님이요? 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응. 내가 제일 사랑하는 스님. 해광은 법운을 바라봤습니다. 형아도 스님 아니에요? 법운은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스님이지. 법운은 목탁을 해광에게 건넸습니다. 너도 두드려봐. 해광은 목탁을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또각.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법운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혜진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법운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스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놓아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스님을 놓아버리는 건 여전히 못하겠어요. 법운은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법운은 눈을 떴습니다. 해광이 웃으며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법운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스님이 원하신 거겠죠.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배운 것을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게. 법운은 해광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광은 법운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두 아이는 대웅전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예불을 드리러. 목탁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각, 또각. 그 소리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혜진 스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용기가 깃들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